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주의 모든 생명의 존재는 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진리와 용수보살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용수보살의 중론과 대지론을 통해 반야 사상의 핵심인 중도를 탐구할 것입니다. 중도는 모든 것을 초월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사물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은 대승적 철학의 핵심 어휘로서 텅 비어 있음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가짜이며 우리의 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이치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과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주의 모든 생명의 존재는 공이다. 그 이치를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나 공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마을 근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스승은 젊은 스님에게 꽃을 하나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은 아름다운가? 젊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이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꽃은 영원할 것인가? 스님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꽃은 언젠가 시들고 떨어질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 꽃은 일시적으로 아름답지만 결국 시들어 사라질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이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고 영원하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그를 데리고 마을의 강가로 갔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스승은 강물 속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물결이 일어나고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보아라, 이 돌멩이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돌멩이는 일시적으로 물의 흔적을 남겼을 뿐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모든 생명은 일시적이며 결국 사라지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른다. 그제서야 젊은 스님은 공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고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깊은 산속에서 명상하며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유명한 스승인 용수보살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반야 사상의 중도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중도의 의미와 중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수보살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
그들은 산책을 시작했고 용수보살은 한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이 나무가 땅에만 뿌리를 두고 하늘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스님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반야 사상의 중도란 바로 이 나무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길이다. 이어 용수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중로는 이러한 중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로는 우리에게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공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중론을 통해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스님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용수보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대지로는 반야공 사상의 해설서로서 사전처럼 여러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대지론을 통해 우리는 반야 사상의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후 용수보살은 스님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배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스님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배는 가라앉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중도를 지키며 균형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중론과 대지론은 이러한 중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반야 사상의 중도와 중론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공하다.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론의 핵심이다. 삶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중도의 길을 걷는 자는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난다. 대지로는 반야공 사상의 깊이를 이해하는 길잡이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킬 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중로는 모든 사물의 공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중도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삶의 본질은 텅 비어 있으므로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반야 사상은 중도를 통해 참된 지혜에 이르게 한다. 공성은 모든 것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깨달으면 자유롭다. 대지로는 반야 사상을 명확히 해주는 등불과 같다. 중도는 우리를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중도를 지키며 진리를 깨달아라. 중로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지만 공의 철학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배우고자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네가 공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 그들은 산길을 걸으며 한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잔잔했고 그 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스승은 호수 위에 떠 있는 잎사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잎사귀는 어디에서 왔는가?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져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져 호수 위에 떠 있지만 결국엔 물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결국엔 사라진다. 스님은 조금 이해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 이 텅 비어 있음은 단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어 스승은 공, 가, 중 3저의 논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며 가는 이 텅 빈 것들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은 이러한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말한다. 이것이 3저의 논리이다. 스님은 이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산책을 계속하며 한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결국엔 시들고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가의 본질이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시적인 존재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군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의 대승적 핵심 어휘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우리는 이 텅 비어 있음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스님은 마침내 공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공의 철학적 의미와 그 적용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공은 모든 것의 본질이며 텅 비어 있으므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일시적인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채울 수 있다. 공은 일시적인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게 한다. 3저의 논리공은 텅 비어 있음을, 가는 일시적인 존재를, 중은 중도를 의미한다. 모든 일시적인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텅 비어 있음은 단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공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 일시적인 존재들 속에서도 본질은 항상 공이다. 중도는 공과 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다. 모든 생명과 사물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공은 대승적 철학의 핵심 어휘로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한다. 3저의 논리를 통해 우리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옛날 한 왕국에 지혜롭고 덕망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지만 생명의 유한성과 우주의 무상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지혜를 더 잘 이해하고자 유명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여,
저는 생명의 유한성과 모든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선지자는 왕을 데리고 왕궁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정원의 중앙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꽃은 지금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꽃은 시들고 소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유한성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여.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하겠지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다시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는 모든 사물의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짜이며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왕을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물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강물 속에 돌멩이를 던졌고 돌멩이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이 돌멩이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며 번뇌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면 강물처럼 흐르며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은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선지자여, 이제 저는 생명의 유한성과 모든 사물의 공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군요. 선지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꽃이 시들어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본 모습은 일시적이며 그 소멸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유한하다. 영원한 것은 착각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한다. 번뇌를 초월하면 우리는 강물처럼 평온하게 흐를 수 있다. 꽃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그 소멸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의 본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공성을 깨닫는 자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번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본질을 보라. 모든 사물은 가짜이며 참된 본질은 텅 비어 있다. 생명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공성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게 된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유한성과 모든 사물의 무상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네가 생명의 유한성과 우주의 무상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한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중 한 꽃을 가리키며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 않느냐? 스님은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이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결국 시들고 소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유한성이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정원 한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가짜이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한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고 결국 소멸한다. 이를 공성이라고 한다. 이어 스승은 스님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들은 강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은 잎사귀가 물에 떠서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잎사귀는 결국 강물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며 번뇌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면 강물처럼 평온하게 흐를 수 있다.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생명의 유한성과 모든 사물의 공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겠군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꽃이 시들어 소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본 모습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생명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물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스님은 생명의 유한성과 우주의 무상함을 깨닫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과 바람과 하늘의 공,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는다. 꽃은 피고 다시 지고 일시적 아름다움 속에 번뇌 없다. 물의 흐름이야말로 모든 것의 본질, 지금과 어제, 내일을 넘어선다. 가짜로 가득 찬 세상을 헤쳐 참된 평화를 찾는다. 생명은 시들고 소멸하지만 그 공이야말로 참된 존재. 번뇌와 집착을 떨쳐내고 우주의 무한함을 꿈꾼다. 텅 비어 있는 세계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발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공의 평화를 이룬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